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멘 문기드색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분깃을 제할지니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나안에 이주하여 들어온 이후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목축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땅과 풀과 물이 함께 하기에는 부족해서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에 조카 롯은 망설이지 않고 물과 풀이 넉넉한 소돔 땅을 향해서 인생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풍요로운 이집트 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땠을까요? 그 땅에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소돔 땅에 가기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도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항상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조카 롯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마치 아들과 같았던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 아브라함은 마음을 추스르고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시간은 마치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렇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만 반복하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재산은 점점 늘어가고 강성해졌지만 재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주신다고 하신 아들에 대한 희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식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하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만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속 타들어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그러던 와중에 가나안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보고 갔는데 조카 롯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북방의 4왕과 남방의 5왕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주축이 된 5왕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바로 이때 조카 롯도 끌려갔습니다. 롯은 이제까지 열심히 살면서 모아왔던 재산을 전부 다 빼앗겼고 그의 인생에 대한 부푼 계획과 야망은 한순간에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바람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굳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동맹을 맺은 이들과 함께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종들과 함께 롯을 잡아간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까지 쫓아가서 야간에 기습하여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을 모두 구출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갈 마음이 생겼을까요? 5왕도 당해낼 수 없었던 전쟁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생긴 것일까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거짓말까지 시켰던 사람입니다. 하마터면 그 이집트에서 아내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바로조차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나를 세우는 자존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싸움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싸움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이 땅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열심이 있고 우리에게 경험이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에 의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께서 롯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을 구출한 후에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함께 울면서 롯을 격려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울면서도 끝내 소돔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죄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죄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롯을 괜히 구원해 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만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조카 롯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울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살렘 왕인 멜기세덱과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먼저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면서 깊은 감사와 감동을 마음으로 받았고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린 감사와 찬송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고백과 겸손에서 비롯된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전쟁에서도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스스로 높이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고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나를 나타내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쟁입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두 번째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백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라고 제안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빌어주었던 멜기세덱과 달리 소돔 왕은 세상의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속셈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고 내가 아브라함을 부욕해 있다고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에게 소돔에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전쟁에 참여한 청년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분질만을 가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은 구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물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맛보고 이러한 신앙의 기쁨을 맛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경고를 주시는데도 소돔이라는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전투하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싸움을 싸웠듯이 우리도 거짓과 불의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그 세력이 거대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전리품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자기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를 가졌느냐, 또 무엇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너무나도 자신은 극소수였습니다. 거기다가 나이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이삭을 주실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힘으로 세우고 자신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러면 될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삭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힘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내 자존심을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미래를 열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내게 주신 것을 잘 선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2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125년이 기억되지 않는 앞으로의 125년이 되게 하시고 또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은퇴하시고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까지 인생이 기억되지 않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상생하고 이 지역과 시대를 잘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 지구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재해가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주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힘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